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그냥 쭉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앞뒤 좌우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항상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참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존감이 높다는 건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이것 좀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을 삽시다.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가치 있는 분들인답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좀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제가 이해한 만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만큼만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죄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 죄. 무엇을 일컬어 죄라고 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죄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불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불이에요. 죄랑 뭐랑 같다? 죄가 불이고 불이가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면 무엇을 일컬어 불의라고 할까? 무엇을 일컬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다,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가 다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일컬어 의롭지 못하다고 할까요? 무엇을 일컬어 불의하다라고 할까? 제가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 불의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의가 뭐냐?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이거 세상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의 개념하고 다. 우리는 불의의 개념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죄라고 알고 있었던 탐욕 같은 거 있죠. 분쟁, 시기, 질투, 비방, 악독, 교만, 자만, 살인, 간음 같은 것들은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죄의 열매예요. 죄의 결과물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 분쟁이라는 거, 시기, 질투, 비방, 악독, 교만, 살인, 가는 것 같은 것들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물이지, 죄의 결과물이지, 죄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크게 읽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낸대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무엇을 내는 거예요? 악을 내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발설하는 거, 열매로 나타나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한 사람일까? 성경은 선하다, 좋다, 옳다 다 동의어예요.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또 선하다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누가 선한 사람일까? 누가 좋은 사람일까? 누가 옳은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 뭐냐?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면 따라합시다.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거예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반드시 무엇을 내는 거예요? 악을 내는 거예요. 악한 열매들이 분쟁 같은 시기, 질투, 탐욕, 교만, 자만, 음란 이런 것들이 쏟아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따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대요. 진노나 저주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게 됐을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게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가지고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유는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 신기한 것이 뭐냐? 이거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건데요.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만한 것들을 이미 내 안에 넣어주셔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 아예 처음부터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DNA들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미 내 안에 넣어주셨다. 안 넣어주셨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음 열고 생각하면, 심사숙고하면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마음 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서 내가 안 믿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라고 하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감을 작동하여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세요. 천지만물을 바라보세요. 은하계를 바라보세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24시간의 하루를 통하여 지구가 자전을 해요. 365일에 1년을 통하여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음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미 이를 그들에게 뭐 하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오늘 날씨 조금 구적거리잖아요. 구름 뜯기. 근데 이런 날씨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름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죄일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고 또 뭐가 죄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또 그분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또 죄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육성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감동을 하신 거거든.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음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지 않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3, 4, 5, 6장 가지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라고 하는 마음대로 먹되.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지도 모른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은.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안 믿은 거야.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안 믿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요. 7장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잘 들어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생명체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산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를 절대 따라합시다, 세상에 두지 않으셨다. 아담을 흙으로 주시고 생기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 신약적으로 보았을 때 생기는 성령이에요. 즉 하나님은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를 절대 바깥에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교회를 뜻하는 어디에 두신 거예요? 에덴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일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게 따릅니다.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교회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택한 자, 즉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와는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아담과 하와와는 생명나무의 선악과와의 법을 통하여 무엇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또한 출애굽 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따라합시다, 시내산 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특별히 우리는 누구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조건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 나 그런 언약 맺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자동적으로 언약은 따라하겠습니다. 체결되는 것이라.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무엇을 맺으며? 언약을 맺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구약, 신약 할 때 약은 절대 약방할 때 그 약자가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약자예요? 언약, 약속 약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 안에는요 생명과 복으로 흐르는 길과 축복과 사망과 저주로 이는 길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손대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통과 저주가 따라왔을까? 따라오지 않았을까?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꾸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나는 지식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임신한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어 수고함으로 자식을 낳게 되었고요. 또 하와는 아담보다 먼저 먹고 아내 이것을 그 열매를 또 아담에게도 주었잖아요. 자기 턴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와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 되었고요. 또한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을 수고해야만, 땀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언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보관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를 용서받은 의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믿은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쉽게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에 오는 것을 가로막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돌리려 할 때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급한 연락이 오게 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마음을 상하여 성전에 오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어렵게 왔는데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어렵게 왔으면 주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져야 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온갖 미혹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금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구원과 평안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노아가 태어나서 한참 활동할 당시에 그 땅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노아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있으시죠? 제발 믿는 자와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석기에게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아직 연애 안 하죠, 우리 석기님? 하나님께서 좋은 자매 주실 거예요. 차세대 리더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명한 좋은 여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나고 있는 분들은 잘 만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아름다움만을 보고 아내들로 삼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여자예요? 모든 여자를 다 취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내로, 남편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들들의 겉모습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모든 아내를 다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의 사람들과 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며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는 그 당시에 따라합시다, 찾아볼 수 없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와 그런 죄 열매들로 탐욕으로 탐심으로 쾌락으로 음란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리신 결정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예전 성경에 보니까 후회하사라고 나와. 후회 한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하나까지도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죄 괜히 만들었다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네 이런 맘 먹으시는 거예요. 지금 한탄하셔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후회하시다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잘 봐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서 홍수로서 호흡을 가진 모든 만물을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인내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 작동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공의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뜻하는 거, 계획하는 거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인내하다 못해, 견디다 못해 하나님이 임계점 지나가다 보니까 공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똑같아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땅의 시대가 이러하리니 지금 그 시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에 단 한 사람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위대한 구절이에요. 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뭉클해요. 그런데 노아는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당신의 심판 계획을 알리셔서 커다란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겼던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큼은 은혜를 허락하사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주 노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믿어서, 또한 택한 자와 언약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언약 안에는 생명과 축복과 사망과 저주가 모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들여보내실 때에 노아에게는 이런 말씀을 특별히 하셨어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무엇을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무엇하였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자매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우도 축복합니다. 우리 민정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이 세대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에서, 현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해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을 결정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심령에 감동하셨어요. 또한 다양한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말씀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안 믿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수밖에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일 아침에 진짜 부탁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하고 영광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생명의 빛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크게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